우리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불의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부조리에 이 불의에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조용히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고 계시는가? 혹은 이 시대의 악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합니다. 이 질문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마주해야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답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현실적인 판단 앞에 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시는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은 악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근심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만 선언한 게 아니라 심판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노아를 주목하시면서 그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기대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이 악한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냥 종교적인 타락이나 아니면 도덕적 실패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때 당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지 않았고 욕망과 자기 판단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노아 시대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보다 인간의 욕망을 앞세우는 존재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측면은
그 의로운 계보인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으로 가서 성을 짓고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를 형성하고 거기서 기술을 연마하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고 힘도 많이 축적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 어린아이가 자기한테 조금 상처를 줬는데 그 아이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 하면서 아주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들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즐기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자기 욕망을 앞세우는 존재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면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라는 이야기보다는 무엇이 더 끌리는가, 여기에 선택의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결과 죄는 몇몇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시대적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이 결론이 이제는 120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들이 또 이렇게 철기 문명 속에서 훈련받고 또 이렇게 다양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니무롯 같은 그런 용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는데도 오히려 잘 되고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즐기면서 이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후회하면서 근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냉정하고 철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절을 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를 보시면서 분노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고 근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깊이 상처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앞에서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자비한 처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비롯된 아픔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도록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창조 세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병들게 하고 결국 생명을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반드시 다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거룩함에서 나오는 합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아직 죄가 있는 그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세상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면서 그 세상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타협하고 무감각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이 연약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망과 내 편의를 따라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라도 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은 다시 회복에 대한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심판 이야기는 단지 과거 노아 시대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문제로 드러난다. 지금 니무롯이 지금 용사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세상의 딸들 좋아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결과가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 선언 뒤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또 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이어질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한, 은혜를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심판에 서는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회복될지를 준비하게 하시는 노아의 이 삶을 하나님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러나 이 말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반전을 예고하는 접속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심판, 여러 가지 어려움, 답답함 그런 부분들이 쭉 설명되고 난 다음에 그러나 할 때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이고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2025년도를 보내면서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심판이 예고된 그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러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노아를 주목하십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노아겠습니까? 왜 노아였을까요? 그 답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보면,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자격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경건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죄를 따라가고 모두가 다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고 거기에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면서 그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경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모두가 다 이 상황에서 A라는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휩쓸려 가다가도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다시 말씀 읽는 자리에 나오게. 그게 누가 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들 힘든 것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이렇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이렇게 경건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머물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경건함을 선택하는 자의 삶에 은혜가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경건의 삶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경건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한 자의 삶 속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말씀을 읽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의 결정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또한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의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까? 내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흔적들이 혹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를 부르셨고 또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 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도구로서의 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지 만들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길이가 얼마가 되고 넓이가 얼마가 되고 방의 높이가 얼마가 되고 방의 수가 얼마가 되고 창문과 또한 창과 문이 어떤 크기로 만들어져야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처음에는 뭘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아주 설계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예표하는 도구로서의 이 배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실 때 이것은 구원을 위한 이 모든 일은 노아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크기가요 어느 정도 크냐면은
축구장만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관중이 다 들어가는 축구장만큼 큰 그런 배를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노아와 이 가족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종의 그런 동물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그들이 먹을 양식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이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도 경험도 안 해봤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시키는 대로, 그렇게 나무로, 고페르 나무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런데 그 수십 년에 걸쳐서 시간을 걸려서 그렇게 만들 때 주위의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 노아와 그 가족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아니, 뭐 하늘이 멀쩡한데 무슨 지금 배를 만든다고 지금 그러냐? 그 못 있으려고 지금 그러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돈 벌어가지고 왜 거기다 다 쓰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의 말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노아의 이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던 이 믿음이 방주를 만들었고, 그의 순종이 구원의 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방주는 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은혜는 책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은혜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방주를 만들라 하시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시대가 지금 죄가 가득하고, 그래서 이 시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노아처럼 나무를 깎아서 배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도구들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습관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위한 방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방주를 네가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삶, 그리고 작은 헌신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 일들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해라. 너의 가정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내가 맡긴 구원의 일을 시작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단한 일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주는 준비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알리신 분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은 늘 말씀을 따라 걷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길을 함께 준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영적인 반응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방주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은혜 받는 자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것은 나 한 사람 은혜 받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야 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해야 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방주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경건한 자를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 심판 중에도 경건한 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꼭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기를 사모함으로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구주의 품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자, 결심문 하겠습니다. 결심문. 자, 목소리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죄에 대하여 둔감하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삶과 선택을 점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로만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은혜를 살아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순종을 통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기도 제목과 또한 결심으로 하나님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의 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또한 다음 세대가 구원의 길을 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상의 삶에서 은혜를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순종함으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